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53면, 254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을 끝으로 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책임이 있으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나눔, 이런 논의가 굉장히 낯선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이런 말씀 나눔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필요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요. 반드시 해야 할,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요. 그 이해가 잘못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잘못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17절의 이 구절, 오늘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특별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눠 봄으로써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결론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앞구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14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명제죠.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믿으려면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전파해 주려면 누가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이 과정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4개의 과정이 생략되고 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름과 구원만 뒤에 써놓은 것이죠. 저 부름과 구원만 써놓은 거예요. 앞에 4개를 14절 15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과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법칙은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법칙은 늘 똑같은 겁니다. 이 볼펜을 하루 종일 떨어뜨려도 하루 종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볼펜이 떨어뜨렸는데 어느 날 멈추더라. 그거는 여러분 법칙이 아니죠. 그죠? 과학에서 법칙.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잘 모르는 겁니다. 빅뱅 이론. 누가 봤습니까? 이론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맨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여러분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받는 게 너무 쉽네요. 그까짓 거 한번 부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가 신이고 구원자고 전 세계의 통치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요.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사회에서도, 유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고 불경죄예요. 가정과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를 전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목숨 걸고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농당 따먹기로, 그냥 한번 해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20년간 사역했는데도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죠. 20년을 사역했는데도 단 한 사람의 개종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사는 이 무슬림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도 찬양하고 그래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요. 그 20년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 받으면서 자꾸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구원자신가? 본인들의 기존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요.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른다고요. 개종하지 못해요. 왜요? 그렇습니다. 개종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가족과 문화와 민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은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다 걸어야 되니까. 다 잃을 수 있으니까요. 삶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지만 원래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요? 쉽지 않죠. 아니면 잘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다 살자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그죠?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좀 멋지게 오시거나 힘있게 오시거나 능력 있게 오셨으면 믿을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뒤에 3절에 보시면 또 이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 보잘것없이 온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멸시당하게, 믿을만하지 않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전혀 이 예수님이 믿을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예수,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이 예수, 이 예수를 믿겠다고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 아이러니한 게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러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님을 볼 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러 오신 분 같아요. 오시려면 좀 멋있게 와야죠. 그잖아요. 능력 있게 오셔야죠. 기도하면 좀 다 들어주고, 그죠? 화려하게 좀 오셔야죠. 어떻게 저런 예수를 믿으라고 오시냔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나 받고 침뱉음이나 당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런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셨냔 말이에요.
심지어 저런 예수를 믿겠다고 내 것을 포기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잘 공감이 안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답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이런 초라한 예수를, 이런 멸시받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영웅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버림받아서 저 바닥까지 내려간 저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바닥까지 내려간 예수를 잡아 끌어올려서 그 예수님을 각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옷 갈아입히고 얼굴에 화장시켜주고 머리 빗어주고 멋지게 각색해서 우리가 영웅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예수님, 화려한 예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요. 내가 저 자리로 내려가고 싶진 않고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좀 각색해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일단 예수님을 멋지게 이미지 변신시켜 놓고 내 소원과 기대를 만족시켜줄 슈퍼히어로, 내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만들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히어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달 추천도서, 아까 전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그 각자 자기의 상황과 학습과 상처와 경험, 기대, 소원에 따라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근엄한 어떤 노인처럼, 무서운 절대자, 무서운 권위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처럼 생각되고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편안한 그저 도피처로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 상처가,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혈루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이 예수님밖에 다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기만을 원해요. 그리고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은 하나님이 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늘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성경을 보면 뭐만 봐요? 성전에서 장사꾼들 상 뒤집어 엎은 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런 장면들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 지적질하고 이런 것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자라온 경험, 학습, 내 상황, 내 상처, 특별히 이 상처, 그 상처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와 목회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입니다. 그 상처가 그렇게 믿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부정하시고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는 마치 진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하죠. 싹 바뀌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싹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나온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한국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의 이 현대교회,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이 제독교의 교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의 예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 목회자들의 목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썩어 있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제도권 안에 있는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저같이 엉성하고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건 우리의 상처라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이라고요. 그 아픔과 상처를 확대시키지 마세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부정 속에 예수님도 계세요. 우리의 왜곡에서 잘못된 믿음이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존의 왜곡된 생각들과 상처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너무 볼품없이 오셔가지고 믿을 수가 없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리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로 이것이 내 신념, 내 판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게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실망스러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을 때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을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나 경험이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내셨냐,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작업을 멈추지 않으세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작업을 하십니다. 20절. 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굳이 찾아가시고 나타내 주셔서, 또 21절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고집센 백성들에게 두 손을 벌리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가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내 주시고 나를 늘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자체, 그 자리에 나에게 자꾸 어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끌어당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가야 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도 보면 시작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 마지막 마치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파쿠오는 합성어입니다. 앞에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휘파쿠오. 휘파쿠오가 뭐예요?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 그 아래에 내려가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교묘하기 때문에 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거든요. 있는 그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많이 공부하죠? 말씀 줄줄 외우죠? 많이 읽죠?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교회 말, 목사 말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늘 깨끗한 자리에 있고 싶죠. 멀쩡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화려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안 계세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내 잘남도 필요 없고요. 내 능력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내게 필요 없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가면 내 안에 상처와 아픔도 사라져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상처는 다 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죄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면, 그 볼품없는 형편없는 자리에 내가 내려가면 내 모든 상처가 다 아뭅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상처 때문에 아파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순종하여 들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의 세속적 욕망이나 소원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예외는 있죠. 여러분들처럼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이유, 바로 그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죠?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말이죠.
제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부터 시작하고 내 아픔부터 시작하고 내가 경험한 데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예수를 믿지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칙은,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불변해요. 근데 우리가 의심되는 건 뭐예요?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여기가 저 들음과 믿음 사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죠. 저 들음이 곧 뭐예요? 들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들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기죠.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늘 나부터 시작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여기서 이 들음이라는 단어 옆에 여러분 반드시 순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님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믿음을 출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자리부터 믿음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곧 들음이고 그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처가 아뭅니다. 상처를 극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다. 여러분, 바닥에 계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 상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공통된 상처가 뭔지 아세요? 다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걸 안 해. 여러분, 봉사 잘하다가 봉사 안 해요. 왜 안 해요? 상처받아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잘, 교회 헌금 열심히 드리다가 헌금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 헌금 가지고 목사가 날랐잖아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다 목사님이 가지고 날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면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안 해. 내가 전에 저런 걸 봤기 때문에 난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항상 내 상처에서 출발하니까. 한국교회에 더 이상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할 길은 뭐예요? 순종하여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상처가 회복되고, 잡아야 상처가 회복되고, 그 상처가 회복돼야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겨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는데, 우리의 궁금은, 우리의 딜레마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흔들린단 말이죠. 왜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포장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저 아래 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초라하게 멸시당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한 그 자리에 계시다고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화려하지 않다고요. 자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주님,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셔서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순종하여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았던 자리, 내가 경험했던 자리, 내가 학습했던 그 자리에서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저 이게 옳다고 우기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줄 예수를 만들어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